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얻은 것 중에 좋은 것을 골라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빼앗은 축복을 이 선물로 갚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올 때 이 선물을 보면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늘 에서와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에서를 주라고 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형으로 야곱을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자신을 형 앞에 낮추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의 태도는 이제 에서와 그런 것으로 다툴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열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야곱을 공격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야곱의 이런 공손한 태도와 후한 선물을 통해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악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법은 미워하시지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인정하시며 그것을 통해 일을 성사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인정받고 여유가 있을 때 열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날 형편이 되자 주인의 재물로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기가 어렵게 될 때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재물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재물을 마구 쓰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최고의 재물 사용법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도 괜찮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의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꼭 비싸고 큰 선물만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선물도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어린아이를 위한 작은 선물이 오히려 부모에게 한 선물보다 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뇌물이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뇌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약 20년 전에 그 스승의 날에 교회 학교 어린아이의 그 학부모에게 받은 넥타이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스승의 날이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넥타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하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아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선물을 주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전도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크고 비싸지는 않아도 마음을 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을 통해 사람들을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